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93년 4월에 이제 강도사 하면 마치고 이제 목회 개척을 위해서 이제 가 있다가 안수받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무리 목요라도 올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 보게 되어서 제가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근데 얼굴을 보면은 제가 느낌이 있는데, 이 이름이 잘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글씨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한 35년 정도 지나면요, 이게 안 쉬워요. 그래서 혹시 보더라도 제가 못 알아보는 거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박경자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여기 이전에 가마 깔아놓고 할 때, 그때 내가 어릴 때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때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저는 이 모교 수준교회하고 지금 개척한 바로 그 교회, 저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준교회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강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추억도 많겠지만 그런 건 다 생략하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한 가정에서 살고 또 한 교회를 섬기고 또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한 회사를 다니고 뭐 이러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뭐 너가 심은 대로 한 대로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그것과는 다른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복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또 하나는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노예 출신의 어린애인 노인들 가축 데리고, 이거는 그냥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단체, 두 단체입니다. 인간적인 조건 보면 이거는 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모습이나 환경 보고 낙심하기보다 오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인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그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유출시킨 것은 다름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행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로마 군인들, 훈련받고 무장되어 있는 군인들은 바다에서 다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모든 조건은 탁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그 이전의 말씀의 16절에 나오는 것, 이들에게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를 일으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16절에 보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내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쉽게 말하면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그 보잘것없는 그냥 무리와 집단이죠. 이거는 뭐 훈련도 없고 그냥 어린애, 노인 뭐 그냥 가축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다를 건널 것이다. 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반대로 몰살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그 애국 군대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 다음 17절에 나오는 것이 애국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강팍하게 하여서 그 뒤를 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왜 추적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하여서 영광을 얻으리라. 나눠보면 이것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로마 군인의 차이는 외적인 조건도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결정적이 못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이들은 그냥 자기의 기분, 느낌, 감정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하게 했냐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때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장자가 죽었습니다. 온 것이 다 망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 그냥 우리는 쉽게 10가지 재앙이라 하지만은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해보죠. 그 왕조가. 그런 일을 당해서 정신이 없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옆에서 길이 막혀 있더라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어찌 될까요? 우리도 입장 바꿔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 이제 죽었다 이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죽어는 별 것도 없는 거고 400년 이상 어떤 것이 존재인지 지켜봤잖아요. 그들은. 우리는 군대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노의 마음, 인간의 생각으로 그들은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 자기들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서 모세 앞에 원망불평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데서 결정이 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감정이 흔들리고 내 분노가 오르고 우리 말에 욱이라 그러죠. 욱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내가 원치 않아야 하는 이상한 다른 결과로 나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인정 안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잘하자 말씀을 듣자 뭐 신비적인 이야기 한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결정은 나의 좋은 조건에서 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걸 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그거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요. 또 이게 안 되려면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또 하려면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의 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두 집단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한 집에 살아도 여러분 한 집에 산다고 신앙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예. 더 똑똑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승부가 안 납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하나님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다 있지만은 내 마음도 어떻게 동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요 조건 좋고 안 좋고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런 예를 들죠. 우리 이렇게 바다에 보면 개가 있잖아요. 그죠? 개가 보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 찌개가 큰들 작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고 내가 만약에 어떤 개를 도와주겠다 마음 먹으면요. 그 개 찌개 크고 안 크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정은 그들이 찌개에서 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건 가지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이 세상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가 비록 이래 할지라도 그건 일부러 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뭐 그 가운데 나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하기가 안 쉬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거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어제 살았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내일 살 거다 이 말도 안 됩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지금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잘못한 거 안 보시고 지금 바로 하면은 이전 것은 기억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또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평소에도 귀하고 좋은 말씀을 듣겠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의 인생은 나의 조건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다. 물론 똑같이 헌신한다면 그 조건 좋은 거는 또 플러스 효과가 있겠지만은요, 결정은 거기서 나는 거 아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조건 때문에 또 이렇게 한 나를 이렇게 한 그것을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분노만 차는 것입니다. 아무 판단도 못 합니다. 오직 저거 죽인다 이 생각밖에 안 가지죠.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죽일 때 쓰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했지 모르지만 더 이상 이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결과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또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결정이 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낙심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잘 돼도 불안합니다. 안 되면 어쩔까 이런 마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면 부족해도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누구 말대로 뭐 믿는 구석이 있는지 마음이 기쁩니다.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게 똑같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극적인 대비잖아요. 조건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스스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것을 하나님 응답받아서 그것이 인도받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수정교회에 그런 분들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그런 분이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나는 일하는데 저기에 뭐 해서 자꾸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낚이는 거예요. 더 이상 낚이면 안 됩니다. 가서 그리 말하잖아요. 나는 이런데 우리 집에 뭐 마귀 새끼 뭐 이러면서 뭐 이래서 교회도 안 노는 무엇이 어떻고, 그게 낚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내가 잘하는데 나를 안 쓰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조건이 더 안 좋더라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내 공동체를 바꾸십니다. 우리 여기 이제 사회전도지 않습니까? 사회전도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모이면 교회가 바뀝니다. 그럼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보면은 그 빛이 비추면요, 어둠에 있던 자들 오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있잖아요. 말해도 안 통하고 뭐 어째도 안 되고 막 죽여라고 달라들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영혼을 불쌍하게 봐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들이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처음에 출발은 원망불평이고 그 모세에 대해서 대들고 했지만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지어는요, 나의 모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래 합니다. 이때 이제 근심이라니까 막 걱정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 한글 번역에서 이 한계인 거죠. 이때 근심이라는 것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슬픔, 고통을 당한다면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 당한다, 이거 말할 게 없잖아요. 설명도 필요 없고. 그런데 나에게 슬픔, 고통이 오는데,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만약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다면은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때문에 내가 슬픔, 고통에 빠지면 그것은 사망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고통입니다. 이게 단어가, 표현이. 그런데
고통이 적어서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 뜻이다고 발견되는 순간 그건 역전이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0대 후반에 왕이 됐어요. 성경을 보면요, 20대가 안 돼요. 대충 보면. 그런데 그가 그 10대 왕이 돼가지고 자기도 어리니까 자기 입으로 가면 내가 어린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의 말 잘 듣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뻐가 지혜뿐 아니라 명예 권세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대의 나이에 아이 가지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두 여자를 판결할 때 딱 듣고는 어찌 판단합니까? 여자의 모성을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나눠 가지라니까 자기 아들 아닌 엄마, 여자는 어찌합니까? 잘라 나눠 가집시다 이러잖아요. 엄마는 뺏기는 게 낫잖아요. 죽이는 것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인생 다 살아본 사람이 아니고 10대 아예요. 10대 청소년.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그게 됩니다. 출발은 잘했는데 이 지혜와 명예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되지 나중에는 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 지혜를 의지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한 때가 솔로몬 때거든요. 다윗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뭘 썼습니까?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뭐죠? 헛되고 헛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 성공하기 힘듭니다. 여기 혹시 솔로몬처럼 성공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래 않겠죠. 더 크게 지게 되겠죠.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리 해도 후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빠지니까.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리 못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참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결과가 온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기 때문에, 누가 너 이렇기 때문에 자꾸 그리 생각합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대적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또 영역이 다른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요,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가뭄 이야기하면서 출발합니다. 갑자기 드러나요. 그래서 그의 삶은요, 열왕기하 2장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제 2장이 불명긋하고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의 삶을 정리해 보면은, 그 가뭄이 든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하면 그 3년 6개월간 드는 가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갔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막 그냥 해맑게 쉽게 말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보고 어디를 가라 그러죠? 그리 시냇가로 가라거든요. 근데 이때 시냇가라는 하리라는 것은요, 강이 아닙니다. 건천이라 말 알죠? 비 오면 물이 흐르고 좀 안 하면 물 말라버리는. 여러분, 엘리야 보고 거기를 가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가뭄 들 거다, 그것도 오래 들 거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우리 남의 말이니까 쉽지만 내가 만약 그 응답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거 들어가면 어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들어갑니다. 뭐 먹고 살고 뭐 마시라고 까마귀가 날라줍니다. 물이 마르니까 어쩌죠? 하나님께 또 뭐라 그럽니까? 사르밧 가부한테 가라. 가부가 너를 공개할 거다. 아니, 지금은 중상층도 다 망하는 그 가뭄 때인데 무슨 가부가 공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응답 받으면 엘리야의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갑니다. 가부가 있잖아요. 나뭇잎 주워가지고 이제 이거 묻고 이제 우리하고 이제 마지막 묻고 죽을 거다 할 때, 아니다, 내한테 먼저 가져왔나?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이 말 할 때 있잖습니까? 가뭄 비가 올 때까지 그대로 말하거든요.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사기꾼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인도가 있으면요,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넘어서는 이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의 인도가 있냐 없냐에서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어쩌죠? 가뭄 두고 갈매산에 만나라니까 지금 아합이 엘리야가 예언해가지고 가뭄 들었다 이렇게 엘리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합을 통해서 아합을 해가지고
갈멜산에 사람들 다 모아라.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450, 아세라 400명. 실제로 모이기는 바알 선지자만 모여. 450대 1. 거기서 만약에 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19장에 와서 뭐라죠? 이세벨이 거기서 바알 선지자 450 다 죽여버리니까 이세벨이 뭐랍니까? 반드시 죽인다 이랍니다. 이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군인도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 말 듣고 어쩝니까? 누구 말대로 다리야 날 살리라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지요. 종은 안 오고 광야에서 또 하루길 더 걸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얼음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내 죽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보통 그거 가지고 엘리야가 탈진했다, 우울증 왔다, 뭐 그런 요소가 있어 보이지만요. 아닙니다. 엘리야 그거 마치고 광야 40일 길을 한 끼 먹고 단식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단식은 집에 앉아서도 힘듭니다. 근데 광야길을 40일 걸어가요. 호렙산에 가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에 가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떨어지가 죽게 되는데 이게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놈 죽인다. 이런 예언을 하라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이제 예언 길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하면요. 엘리야한테 물어보려고 50부장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뭘 하죠? 불 내려서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두 번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우울증 걸린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사건은 뭐냐면요. 딱 모든,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엘리야에게 있었던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그때마다 사실 그거는 딱 떼어내 말하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가뭄인데 뭐 그리 시냇가라고 하라고 내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그걸 누가 말했었죠?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는 조금 더 의심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사건 뭐죠? 이세벨이 죽인다 할 때 19장에 보면요.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답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하의 엘리야, 능력의 상징,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같이 나타난 그 사람인데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는 여자의 한 말만 듣고 무슨 좋지도 않지 했잖아요. 죽일 거다 이 말만 듣고 그냥 꽁무니 빠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끝났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익에 지쳤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 바로 그 뒤에 엘리야는 지친 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니까 한 끼 먹고 물 좀 마시고 40일 광야길을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근데 뭐가 없으면요? 응답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응답 없어서 잘 견디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 응답 없어도요. 잘 먹고 잘 삽니다. 피부도 좋고요. 누구 말이 그게 골 때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싸우라. 그때 100% 죽잖아요. 갈멜산에서 뭐라 합니까? 엘리야가. 다 된 대로 너 의심 자나 깨우지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진짜 있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궁금한 겁니까, 이거? 저만 궁금한 거예요, 이거?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다 하면 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저기 성경 있으니까 아니다 말은 못 하겠는데, 목사님 실감이 안 나는데 어쩔까요? 하나님 알려주이소. 이러면요, 알았다. 이랍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예. 제가 지금 시간 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고 이스라엘 아까 그 홍해 사건이고 엘리야고 모든 사건에서 결정은 어디서 납니까? 좋은 환경 든든하고 이런 데서 안 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냐 없냐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평생 인도가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사실 갑자기 또 그러면 엘리야처럼 뭐 광야 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40일 단식 해볼까?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거 요구 안 하십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다 좋긴 한데 저 부담이 돼서 괜찮아요. 부담되면 어쩌면 됩니까? 나 자 행동은 못 하겠는데 하나님 저 생각은 바꾸랍니다. 이름에도 하나님 기뻐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면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요새는 부모들이 애만 잘 낳아도 애가 돈을 번다더라고.
그 꼬마 이 사진을 찍어, 막 영상 찍어 올리면 막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가 있어요? 애가 뭐 하다가 항상 뒹굴다가 어느 날 애가 일어서 걸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히 잡혔을 때잖아. 애가 뭐 걷기는 합니까? 몇 번 하다 자빠지잖아요. 그때 부모 중에서 이놈이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막 그냥 뭐 울라하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뒹굴다가 걷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하나님 불 때려야 뭐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줄 압니다. 불 내리라고 기대해 보세요. 불이 내리지는가? 홍해 앞에서 손들어도 홍해 안 갈라집니다. 그러나 이 원리 가지고 하나님, 제가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다른 조건 때문에 갈등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인정합니다.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솔직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 바랍니다 하는 순간에 미혹한 영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뭐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0.1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그냥 갓난애기입니다. 아니면 태중에 있는 애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뭐 내 나이, 내 조건, 내세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사람으로 치면요, 그냥 태어난 애. 그러니까 부족한다 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부모가 그래 안 하듯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거 가지고 안 뭐라 하십니다. 안 하려는 걸 안타까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몰라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들었으니까 이제 모른다 말 못 합니다. 오늘 안 올 걸 괜히 왔나 또 이렇습니까? 오늘 안 와야 되는데, 아까 그때 안 올 마음이 있을 때 안 왔어야 되는데 오늘 코 끼있다. 잘 끼인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 이 중간부터 잘하시는 분은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안 되면 뭡니까? 생각이라도 바꾸면 돼요. 그것도 안 바뀌면, 생각을 안 바뀌면 또 뭘 쓰는 줄 압니까?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이게 영의 법칙입니다. 안 믿어진데 어쩌라고요? 그런데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 제가 안 믿어진데 제가 말이라도 할게요 이러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조금 필요 없으면 이 말을 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성경 읽기도요, 가만히 보는 거하고 내가 소리내 읽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소리내 읽기 성경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같은 상황인데 다른 결과는 여러분 막 거창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거는요, 일부러라도 어찌 보면 일부러 막 걱정의 상황을 연출하듯이, 그렇죠, 하시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우리에게 깨우침 주시려고. 예.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창세기 3장에서 죄 없어도 마귀를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죄 없습니까, 이게? 내가 보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전과 몇 범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 전과 5만 번 같은데, 우리 전부 다. 미움에도 살인죄를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미워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가 없어도 마귀는 못 이깁니다. 맞붙으면.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 붙들고 자기 눈 느낌으로 보니까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럼 하물며 우리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건너라 할 때 우리가 그 요단강을 뚝을 쌓고 이랍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에는 이런 세계를 체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다 좋고 좋은데 또 현실에서 막상 하려면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몰라서는 또 그렇다지만 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었다고 확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설교 듣고 도전했다가 실패한 게 많으니까 이게 또 암암리에 그게 있어요. 이게 되겠나 이 마음들이 있다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립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모세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있어도 내 삶에 안 이루어지는 것은요, 뭐가 없어서요?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14장 30절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은 시체가 된 거, 이 장면이 왜 생겼냐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로 그 앞에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죽겠다고, 우리 100% 이해해야 됩니다. 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상황에 가면 누구 못지않게 원망불평할 거예요. 예. 생각해 보라고. 군인이 오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응답받은 모세와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차이가 나옵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 싸우신다. 확실한 믿음 있죠? 예.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뭐라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게 하라 이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거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응답 받아서 모세는 그걸 이루려고 뭐 하고 있는 거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막 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빨리 가라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 뜻도 잘 모르니까 막 살아가고 이러니까 뜻만 좀 알아도 막 이게 뭐 있어 보이지만요. 예. 그것도 뜻 아는 세계에 오면 또 평범할 뿐입니다. 평균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는 데서 거기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달라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원리를 알면 내 삶이 왜 힘들었는지, 왜 안 풀렸는지, 왜 꼬이는지 답이 나올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하나님 뜻을 보고 했는가? 또 그럼 하나님 뜻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거 이루려고 내가 뭐 기도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물론 마귀는 그리 해도 또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공격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 삶에 내가 하나님 뜻을 찾는지, 내가 뭘 하더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내 느낌대로 내 경험 가지고 하는지, 그런 것도 하나님 쓰시지만은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마음이 있는지, 이게 뜻이 맞을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깨달음이 온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걸 이루려고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아, 내가 성공 못하는 게 당연하구나를 알게 돼요. 또 성공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제가 뭐 제 체험을 간증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홍해의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 응답을 이루려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빠지거나 하나만 있거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뿐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삶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복잡하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네. 원래 사기꾼은 말을 길게 하고 복잡하게 막 하거든요. 진리는 건 단순하게 전합니다. 하나님 뜻을 가지고 그거 이루도록 기도해라. 끝입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라면은 기쁨이 옵니까? 부담이 옵니까? 하루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항상 기뻐하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지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리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를 위해 살아라, 뭐 소원말 다 해라, 뭐 헌신해라, 뭐 세신해라, 다 해라. 그럼 뭐만 하지 마라, 기도만 하지 마라. 끝납니다. 그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언제나 이루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까? 예. 또 나를 사랑하잖아요. 만약에 사람으로 치면요, 부모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죠. 그리고 부모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화를 당한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육신의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또 능력일 수도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쩌는지 몰라갖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알아도 아들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찌 하지를 못하잖아요. 한계 때문에. 뭐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가 다 있다 하더라도. 그럼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럼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게 뭐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모든 잘못은 다 누구 책임이 되죠? 안 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면은 사랑한단 말이 거짓말이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언제 주신다고요? 내가 구할 때 준다 말입니다. 아멘. 이게 없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안 구해도 막 받을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거 다 알고 다 할 수 있고 어디나 계시고 사랑해도 언제 주신다고요? 구해야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뭐 합시다? 기쁩니까? 부담이 팍 옵니까? 모르면 편안하게 살 건데 또 안 구하면 안 되고 머리 복잡합니까 이거?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 감정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 다음에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다른 결과가 오는 것은 내 삶에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러면 그 뜻이 있는데 그럼 왜 안 되죠? 보니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 뜻이 내가 믿고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좋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으면 어쩔까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안 구할까요? 안 믿어지는데 왜 구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누가 구합니까? 여러분 100m 9초에 달리는 걸 막 구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안 구하잖아요, 그죠? 왜?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안 구한단 말은 나는 말로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결국은 그런 걸로 표가 안 납니다. 뭘 통해서 확정되죠? 내가 구하는 걸 통해 확정되는 거예요. 왜? 그건 좋은 것이고 하나님 주신다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했었는데 내가 안 구한다는 것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냉철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면 기도 잘하니 못하니 정말 모르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에게부터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좀 부족했으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뜻을 가지고 구해서 받았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우리가 읽을 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삶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계에는요 똑같이 말씀을 받고 믿어도 다른 세계가 열려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똑같은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성과가 다르듯이. 근데 지금은 그런 복잡한 게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결과가 다르게 나는 것은 좋은 조건이나 내 자질이나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걸 쓰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 요구하는 게 없으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예. 무턱대고 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을 보이면요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후로는 내 삶이나 모든 일, 특별히 이제 우리 제사 예전들 같으면 여러 가지 계획을 의논할 때도 그냥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편하니까 쉬우니까 나쁘다가 아니고 인도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을까? 이 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인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알아지면 어째야 됩니까? 만내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해야지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두고 이루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맞습니까? 이거 안 하니까 엘리야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큰 소리 치는 엘리야도 여자 한 명이 말한 거 갖고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리잖아. 왜?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라는 게. 여러분,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 인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당연히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요, 공식 예배에서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 듣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가장 귀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나 암송이나 묵상하는 것을 하는 건 좋지만 요새 그런 게 있잖아요. 가난한 교인이 뭔지 알지요? 교회는 안 나가고 난 내가 알아서 한다 이야기죠. 가난이 거꾸로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인들.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다 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뭐 몇 개 읽고.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마귀는 처음에는 많이 해줍니다. 공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주님 이름 모이는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제4예준대 우리 회장님이 센스가 있어요. 우리 제4예준대입니다. 나이가 몇 살, 몇 명입니다. 딱 보내주시더라고. 나이가 보니까 45세, 55세 사이. 이건 작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써먹기 좋은, 부려먹기 좋은, 맞아요. 좋게 말하면 허리 역할을 합니다. 여기 사회진도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사람 허리 못 쓰면 끝나잖아요. 허리 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예, 우리 특별히 뭐 다 은혜 받는 거 제가 뭐 어찌 하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사회진도에 헌신 예배로 왔으니까 우리 사회진도에 앞장섭시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개각을 언언할 때도 우리가 하는 이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안 쉬워요, 그거. 알겠지요? 언언하시고 맞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아멘. 서로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알려주시니까 토의해보면서 그 마음 중심에는 내가 해왔기 때문에 저번에 할 때 좋았다는 이유로 그러면 또 당합니다. 예. 매 순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멘. 그리고 확정이 되면 어쩌면 그것을 이루려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4여전도를 통해서 그 여전도의 새로운 분들이 변화될 겁니다. 그것도 여전도 회원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그럼 가정 안 바뀐 건 누구 책임이에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진도를 통해서 수정교회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도 아주 좋아지고 있고 예전에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모습도.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지금 전국적으로 뭐 지금 어떤 분이 그러는데 한국교회 성도가 참 성도가 한 400이란다네요. 뭐 맞는지 400, 300 이 말까지 하더라고요. 가난한 교회 빼고 이런 식 따지면 그밖에 안 된답니다.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는 1200만 하다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건 뭡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겪으면서 막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분 자꾸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결정을 못 냅니다. 맞습니까? 설사 그러할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도록 기도하겠다만 하면 쓰십니다. 여러분, 수정교회의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 사회전도 회원들이 좀 힘들지만 앞장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말은 쉽지만 막상 하려면 안 쉽거든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알려고, 그것이 이루려고 기도하니까. 예, 이전보다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예수님은 시험에 안 들려면 얼마나 기도하라 했지요? 한시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말 뜻이요. 1hour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안 되려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왜 조용한 거예요, 지금? 꼭 뭐 내 시험 든 거 목사님 지적합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비슷합니다. 저도 해보면요, 예, 1시간 넘는 거요. 이거 안 쉬운 거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나도 모르게 다 시험 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세요. 시험 들은 것 같아.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괜히 또 심각한 게 아니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갑자기 또 안 하다가 또 뭐 2시간 기도한다 이래서 하지 마시고 정 안 되면요, 하나님 나 진짜 기도하고 싶어요 이러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계속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또 뭐 부목사님도 설교하시겠죠. 그 말씀 들을 때 전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돼. 예. 말씀의 마귀가 하는 게 그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듣기 좋은 스승을 구한다 그랬죠. 예.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하면 기뻐한 일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 뜻이라면요, 가슴이 뒤틀려도 좋습니다. 말이라도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 좋아하는 소리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럼요. 예. 그럼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리 살다가 막 이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번 살아보고 아니면 또 산다 하면 모르겠지만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오늘 결단을 내립시다.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뜻이 있냐 없냐, 맞냐 안 맞냐 이 확인하는 일. 그리고 확인되면 어째야 되죠? 그 뜻을 이루려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확정하면서 기도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게 실수입니다. 제가 입에 달리다 보니까 수정교회는 이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사회전대가 앞장선다면 그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